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책망입니다. 책망.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 책망.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키워드하고 그리고 이제 토하여 버리라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우선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이클 윌콕스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4대 교회보다도 더 나쁜 지금 최악의 교회 상태이다. 아마 7교회 중에 최악의 상태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먼 키스드 메이커와 그다음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 4대 교회와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죽은 상태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나마 4대 교회가 라오디게아보다는 조금 상태가 나은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4대 교회도 여러분 이제 기억을 좀 살려보시면 4대 교회는 그래도 몇 명이라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그나마 4대 교회는 뭐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죽은 상태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몇 명은 남아있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라오디게아 교회는 몇 명 그마저도 없는 교회이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그야말로 죽은 상태이다라고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현재 상태를 보면 이제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동의가 됩니다. 교회의 상태는. 그러나 과연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주된 메시지가 라오디게아의 어떤 죽은 상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난 이제 몇 시간, 몇 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조금 다르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죽은 상태, 이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의 중간이 아니죠. 미지근 원래 미지근하다는 우리가 그냥 일반 피지컬한 의미는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의 중간이 미지근한 것이죠. 그렇지만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의 중간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게 미지근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하는 차갑고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역사적 배경,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 그리고 골로새의 어떤 그 자연적인 환경, 물의 어떤 온도에 관해서 그것을 비유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차갑고 뜨겁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제 반대의 개념이다. 그렇게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이해가 저희가 좀 쉽지 않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준비하시면서 나름대로 이제 발표하실 내용을 오늘 좀 준비를 하셨을 텐데 토하여 버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토하여 버리리라. 근데 이 토하여 버리라고 하는 것은 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면 물이 미지근하기 때문에 토하여 버리는 것이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기 때문에 지금 토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라오디게아에 흘러 들어오는 히에라폴리스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그 온천수에 석회가 많기 때문에 그 석회가 있는 물을 마시게 되면 이제 토하게 되는 그것을 비유해서 토하여 버리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되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2차적으로 우리가 일단 이렇게 해서 불순물이 있고 이러니까 토하여 버리는구나.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까 이제 토하여 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1차적인 해석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서 2차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표현이 있을 때 지금 토하여 버리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성도가 토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토하여 버리리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자, 이 표현에서 그렇다면 지금 이 토하여 버리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죠? 이건 분명히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자, 7교회다 보세요. 라오디게아는 정말 제일 나쁜 교회야. 상태가 안 좋은 교회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를 완전히 이제는 버리시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형태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이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이 아니면 7교회의 라오디게아를 또 이렇게 주석하시거나 또 설교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님께서 토해버리겠다고 하시니까 포기하고 버리시겠다라고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자, 라오디게아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존재들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들입니까? 같은. 지금 라오디게아의 상태를 보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는 거의 죽은 교회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별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현상입니다. 현상. 지금 교회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마음에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왜 틀립니까?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치 지금 성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차이가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한 그룹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은 별반 차이가 없는 똑같은 존재들인데 똑같아 보이는데 전혀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는데 그렇지만 그 신분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한 그룹은 예수님 울타리 안에 있는 존재들이고 한 그룹은 예수님 울타리 밖에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아요.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신분은 무엇인가 하면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에 주시는 이 메시지를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너희들은 다 내가 토해버릴 거야. 나중에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과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토해버릴 거야. 라고 할 때 이 심정이 과연 같은 심정일까요? 다른 심정일까요? 우리가 이런 것을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세상 사람들 향하여 너희를 심판할 것이야. 나중에 불못에 던질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과 라오디게아 성도들 향하여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릴 것이야. 토하여 버린다는 얘기는 버리신다는 얘기죠. 결국 버리신다는 얘기죠. 그런 것과 세상 사람들 나중에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를 불못에 던질 거야. 세상 사람들 향하여. 라고 말씀도 하셨잖아요.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바로 그러한 말씀. 세상 사람들 향하여 불못에 던질 거야. 라오디게아 성도들 향하여 토하여 버릴 것이야. 를 우리가 같은 뉘앙스로 예수님께서 같은 심정으로 과연 말씀을 하실까? 이것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같을까 다를까? 아마 많은 성도들이 다르다고 생각할 거예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죠?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해하는 것이 라오디게아를 향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속에 정말 그 의도가 무엇인가? 지금 라오디게아에도 지금 예수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잖아요. 다른 6교회와 마찬가지로. 그럼 이 메시지를 보내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불못에 던지려고 지금 선포하시는 말씀일까? 아닐까 하는 것을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이나 주석하시는 분들이 라오디게아의 대상이 불못에 던져지는 존재로 그리고 가장 최악의 교회 상태로 이렇게 그냥 결론 짓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좀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뭐 구별될 게 없죠. 그냥 세상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을 텐데.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기본적인 우리를 향한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자, 우리 어떠한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세 구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들 이 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볼 때에 도대체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일까? 우리를 향한 심정. 그리고 이 세 말씀과 지금 토하여 버리리라고 하는 이 말씀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를 한번 그 뉘앙스. 도대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 어떤 심정으로 지금 우리에게 토하여 버린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추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언약을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가 여호와가 어떤 존재가 되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 17장이 바로 언약장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 이어지는 뒤로 넘겨서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아멘.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자, 창세기 17장 7절에서는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내 언약을 세워서 언약으로 삼고 내가 너와 네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고, 출애굽기 6장 7절에서는 조금 더 한 발 더 앞서갔습니다. 무엇이 붙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데 앞에 하나 무엇이 붙었습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는 언약을 세워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창세기 17장 7절은. 그리고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뒤로 넘겨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말씀.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또 무엇이 다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와는 좀 표현이 다르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행하시는 행하신다라고 하죠. 아주 잘 찾으셨습니다. 그 줄을 좀 쳐놓으세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여호와께서 언약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되시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에서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아서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레위기 26장 12절에서는 너희 중에, 너희니까 백성들이죠. 백성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표현은 바로 뒤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이 어떻게 된다? 될 것이니라. 표줄을 쳐놓으세요. 어감이 완전히 다르죠. 네. 자, 출애굽기에서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지금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로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어포인트한 겁니다. 지금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런데 지금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야 했는데 그 백성들 중에서는 우리가 구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머물지 않고 딴짓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죠. 그렇죠? 벗어나는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대상,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 전부 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론 지어지지 않아요. 그죠? 구약의 우리가 히스토리를 보면 분명히 거기서 이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서 죽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죠? 100%가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데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은 어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내가 너희를 백성으로 삼았어. 너희가 지금 나의 백성이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십니다. 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그 하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이탈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이 어감이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야. 될 것이야 라는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내 백성으로 만들고 말 것이야. 아멘. 이 표현이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은 네가 어떤 짓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어디에 가 있든 내가 반드시 너희를 내 백성으로 만들고 말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냐 하면 너희 중에 내가 행하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지금 한글 번역이 행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는 무엇인가 하면 행한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뭐 doing 한다, making 한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무슨 표현인가 하면 할라크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할라크라고 하는 동사는 무엇인가 하면 walk,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산책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걷는다라고 하는 표현도 왜냐하면 산책하는 거 있죠. walk. 그러니까 고 가다는 의미가 아니고 walk, 걸어간다는 의미예요. 동행한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희 중에 너희 무리 중에 내가 너희와 함께 걸어갈 것이야.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모든 무리들을 데리고 내가 너희를 함께 걸어가면서 너희를 반드시 내 백성으로 만들고 말 것이야.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너희를 내가 다 이렇게 데리고 가서 결국은 내 백성으로 만들고 말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할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 동사에는 크게 세 가지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룹으로 나누면 이 각각이 또 세 가지식으로 나누어지고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9가지 조합이 나오는데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심플한 동사의 의미예요. 만약 이런 겁니다. 내가 뭔가를 부순다. I break it. 하면 내가 그것을 부수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심플한 그냥 동사의 의미입니다. 그죠? 그럼 이 동사의 의미에도 보면 능동형이 있고 수동형이 있고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형이 있어요. 우리 내가 부순다, 그것이 부수어진다, 그 다음 나 자신을 부순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 그러니까 한 모드가 세 가지의 태로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한 모드가 세 가지가 되죠. 이렇게 해서 9가지 조합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할라크라는 동사, 지금 이 본문에 레위기 26장 12절에 사용되는 할라크는 이런 심플한 의미의 동사가 아닙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재미있는 것이 아마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심플한 동사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는 내가 뭔가 행위를 할 때 좀 강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영어로는 intense라고 하는데 인텐시브하게 좀 더 심하게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할 때. 자, 우리가 부수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영어 동사를 보면 그냥 break예요. I break it. 내가 그것을 부수었다 하는 건 그냥 심플한 겁니다. 근데 그걸 좀 세게 이야기해. 한국말로 하면 아니면 영어로 break보다는 I smashed it. smashed it. 한국말로 번역하면 내가 완전히 박살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수었다. 완전히 박살냈다. 그러니까 이게 부수는데도 그냥 부수는 게 아니고 완전 스매싱하는 거예요. 가루를 만들어서 완전히 박멸할 정도로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부수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표현을 히브리어에서는 씁니다. 동사가. 그러니까 강하게 똑같은 동사의 의미인데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과 그다음 우리가 좀 이게 좀 그렇지만 우리가 좀 개그스럽게 먹다 우리가 좀 상스럽게 쓰는 표현이 있죠. 처먹어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먹는 걸 굉장히 비하하거나 강하게 표현할 때 하는 표현. 히브리는 이런 동사의 변화형이 다릅니다. 한국말도 그냥 먹어라와 먹어라 앞에 쳐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을 때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도 동일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하라크 했을 때는 그냥 걸어가라는 표현이지만 그 앞에 다른 접두어나 의미가 붙게 되면 굉장히 강한 의미의 동사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본문에 써 있는 것은 바로 intensive의 동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walk, 걸어간다고 하는 게 단순히 내가 너희와 함께 걸어간다고 하는 심플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히파엘이라고 하는 동사 형태는 이것은 굉장히 강한 인텐시브한 거예요. 내가 강제로 너희를 함께 걸어가겠다고 하는 표현이고 여기에 또 능동태와 수동태와 제기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걸어가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걸어감을 당하는 것, 그 다음 나 자신이 걸어가게 하는 것. 여기에 히트파엘 형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자신에게 적용하는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동사의 9가지 조합 중에서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가장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히트파엘이라고 하는 동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내 자신이 스스로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완전히 강제로 함께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는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모두가 내 백성이 반드시 될 것이야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향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대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방금 우리가 살펴본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있는 토하여 버리리라 하는 표현입니다. 토하여 버리리라고 한다는 표현이
토하겠다. 내가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가 되면 너희를, 지금 라우디게아 너희 성도들을 내가 반드시 토하여 버리겠다고 하는 선언의 말씀입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라우디게아 성도들이 토하게 되는 것이 이미 결정된 것처럼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차별이 없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차피 토해서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럼 라우디게아 성도들도 그렇게 토하여서 불못에 던져지는 경우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메시지를 굳이 전할 이유도 없죠. 근데 내가 너희를 미지근하여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기 때문에 토하여 버리라고 한다는 말씀은 라우디게아 성도들을 토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토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토하겠다. 많은 분들이 토하겠다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그럼 제가 예를 좀 바꾸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정말 이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정말 호적에서 파내버릴 거야. 자꾸 그렇게 하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진짜 일주일 후에 호적에서 파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한 얘기예요?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얘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면 자동적으로 호적을 파내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 의미는 뭐예요?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하지 마, 바꿔, 하지 말라는 얘기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실제 말하는 의도는 뭐예요? 너희가 하는 일을 당장 그만 못 둬,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지, 다음 주에 내가 반드시 구청에 가서 호적에 파내겠다는 걸 지금 통지하는 내용이 아니죠. 어나운싱 하는 게 아니잖아요. 토하여 버리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토하여 버린다고 하는 것이 이미 토하겠다는 것이 결정되어서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유심히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내가 언젠가 I will spew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토하여 버리겠다라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현이. 이것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영어로 번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I am about to spew. 내가 장차 너희를 토해 버릴 예정이다 이 말이에요. is about to. 뭐 하면 조건이 붙어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is about to spew. 내가 너희를 토해 버릴 거야. 너 똑바로 안 해? 내가 토해 버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하여 버리겠다는 얘기가 지금 토하기를 결정하고 시간을 기다리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하시는 심정의 말씀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 12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반드시 내 백성이 되게 만들 것이야.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토한다. 정말 토한다. 셋만에 토한다. 그리고 셋, 둘 하고 다음에 뭐예요? 하나 안 하고 하나 반의 반. 토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라우디게아 성도들아, 제발 너희가 바뀌어라는 얘기예요. 정말 내가 토한다. 바뀌어라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 라우디게아 성도들이 미워서 저주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랑이 들어있는 말씀입니까? 사랑이 들어있는 말씀이죠. 토하여 버리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절절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비난이요 저주의 말씀이 아니에요.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정말 너희를 토해 버릴 것이야. 이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라우디게아 성도들아, 제발 정신 차려라. 안 그러면 정말 내가 호적에서 파낸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하는 얘기가. 그래서 이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절절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7장 7절을 보았죠. 언약을 세워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레위기 26장 1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 말씀에 대한 실천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토하여 버리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몇 장 몇 절이었습니까?
17장 7절, 출애굽기 6장 7절, 레위기 26장 12절, 177, 67, 262, 12. 177, 67, 262, 12. 천국 전화번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전에. 177, 67, 262, 12입니다. 많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지만 외우기 쉬운 7단위라는 게요.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26, 2 곱하기 6은 10입니다. 그래서 26이 10입니다. 26장 12절. 그래서 177, 67, 262, 10입니다. 외우기 쉬운 9자리 숫자입니다. 전화번호, 천국 전화번호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절절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계속 흘러오는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우리는 뉘앙스를 이해하고 요한계시록을 묵상을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는 이 심정, 그 뒷마음에는 눈물을 머금고 우리를 향한 절절한 예수님의 사랑의 정말 표현이에요. 정말 표현이에요. 절절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를 토해버릴 거야. 전혀 토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에요. 마음이에요. 너희는 반드시 내 백성이 될 것이야.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말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지금 계속 표현하시는 것이에요. 성도들로 하여금 알아듣게끔 바로 그것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동행하고자 하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일곱 교회를 향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앞에 나온 6교회 메시지의 서머리, 총 결정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까지 모든 내용이 대한 결론의 말씀이에요. 서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우리를 향한 절절한 마음이 바로 표현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의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 접근하는 방법이 마치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위협적인 표현으로 자꾸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환란 때문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위협이나 협박형의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와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나타내는 언약을 확고하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메시지의 기본 방향이 달라요. 위협하거나 이렇게 막 윽박지르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우리를 위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요. 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절절하게 표현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지금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하나씩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하여 버리리라 하는 이 말씀, 이 16장에 나와 있는 미지근하다고 하는 것은 미지근해서는 더 이상 안 돼. 너희가 미지근한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 너희는 반드시 차갑거나 뜨거워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정말 너희들 혼내줄 거야. 제발 좀 정신 차려. 라고 하는 바로 우리를 향한 절절한 사랑의 또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을 잘 헤아려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미지근한 삶이 아닌 정말 차갑거나 정말 어떤 뜨겁거나 이렇게 어떤 유용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